원합니다. 잘 전하고 잘 듣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성령의 강같은 은혜가 거기에 지금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에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배 중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부탁을 남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가기관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각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소독을 했는지, 또 1m, 2m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다 점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두 분이 와서 장로님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예배 명부가 누구 예배 드렸는지 예배 명단 다 작성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최대한 국가에서 하는 일이 협력해야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귀로 듣는 거니까 이건 좀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예배를 들으시고 국가 하는 일에 적극으로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산에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1층에 문을 잠궈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매일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길 같고 저것도 길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양들은 이쪽이 길이에요,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쪽의 양들은 아니에요, 이쪽이 길이에요,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들은 서로 이쪽이 길이다 저쪽이 길이다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가운데서 무엇이 길일까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목자가 제시하는 길에는 양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듣고 판단한 그 길만이 옳은 길로 생각하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 같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라도, 이럴 때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옳지. 양쪽에 지금 서로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고통과 기쁨을 느껴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파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오늘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가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공격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 어두운 빛을 공격하게 되어 있고 비진리는 진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핍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에 대해 공격을 하는 거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공격하는 것은 마치 발이 잘못한 것을 손이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발이 잘못하면 손은 절대 발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발이 잘못하면 손은 발을 감싸주고, 입은 호흡 불어주고, 눈에 눈물이 흘러주고, 얼굴은 찡그려주고,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해줘요. 그리고 한쪽 발을 다치면 한쪽 다리는 아픈 다리를 대신해서 더 몸을 많이 지탱해 주죠. 왜냐하면 손과 발은 다르지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일이 생기면 성도는 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듣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의사는 의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기관은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기관은 기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목사는요, 성도는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 수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살아있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는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안 믿는다고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웃긴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웃긴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철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또는 아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또는 질병 연구가들은 전염병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그 전염병이 일어난 원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한 거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나타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가면 이해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릴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조롱하니까 그러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라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경적으로 전염병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겠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는 의사 입장에서 강조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설교가는 설교 입장에서, 전도자는 전도 입장에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혹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또는 성경을 조금 미숙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교회라면
같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해서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본다기보다는 참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혹도 교회가 어떤 뉴스거리가 되어서 작은 실수를 큰 실수일 것처럼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썩은 고기에 달라드는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모든 기자들이 갖다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뉴스거리가 될까봐 막 불안해요. 손에 핸드폰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뜨는 그 뉴스를 보고, 아, 오늘은 교회가 잠잠하네, 오늘 또 터졌네 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가슴 저리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가 끝나간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고, 때리고 맞을 것이고, 그럴 것이라는 거죠. 뻔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부인할 때 그 시간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나가면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됐으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자기 살려고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리고 실제 성경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밖을 못 나가요. 무서워.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니까 밖에 못 나가고 자기들까지 모여가지고 집안에 문 잠궈 놓고 오손도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핍박의 시대예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 무차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똘똘 뭉쳐서 그들과 대항해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은 전국이 다 흩어져 가지고 힘을 모아 가지고 봉기해야 된다. 아니면 이 어려운 시대에서 누가 잘났는가 누가 못난가를 구별해내고 잘난 사람끼리 뭉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핍박의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대, 카타콤의 시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가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실수를 해서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해요. 늘 그리 왔었으니까. 그러나 같은 지체인 우리까지 그 조롱에 입을 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작년에 말씀드렸던 기도했던 것처럼
혹여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속히 이 코비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하루아침에 쓸어가셨듯이 싹 쓸어가셨듯이 팔이나 이 장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누군가 제 설교를 인터넷 올린다면 이렇게 제목 올리겠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쓸어가신다고 설교하는 목사, 그리고 그 설교에 아멘하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또 올려놓겠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순식간에 쓸어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순식간에 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믿지도 않고 기도하자고 하면 사기꾼인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동원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번 움직이신 것이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합니다. 성도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제 마음속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주의 뜻인가 저것이 주의 뜻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뜻인가 드리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인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뜻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돈 거두려고 예배를 드린다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정부에서 뭐라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제자들이 뭐라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 옳은가를 생각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간섭해 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까지 왔단 말이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열심히 줄기차게 홍해 앞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였죠? 이제 죽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시는 분, 길을 인도하시는 분,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나라 군사를 만나서 전쟁을 만날 때도 있었고, 물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잘 길을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슨 뜻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의 뜻은 분명한 거죠. 길을 가다가 길을 보이지 않을 때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자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했어요. 지금까지인데 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죠. 그래서 뭐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비록 아론도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서, 백성들의 힘에 밀려서, 아니면 사람들의 뜻에 밀려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람의 뜻을 하나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두 사람, 여호수아는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사야 55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5절로 8절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을 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벽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람의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왼쪽에 나는 사실과, 시작. 나는 사실과 진리가 부딪힐 때 진리를 택한다. 처음에 몇 년 전에 좋아서 적어놨는데 무심코 드나들었던 건데 요즘에 저 말씀이 저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과 진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사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많은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택한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길인가 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인도해 주실 걸로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 그 방법으로 어느 순간에 또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코비드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 말을 합니다. 뭐 4월 달쯤에 끝나지 않겠냐, 아니다 7월 8일 가야 된다, 아니다 내년까지 간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보다